가지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고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4가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성령 받고 복음 믿을 때 일어나는 4가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1912년 4월 달에 1500명의 희생자를 낸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그 비극적인 침몰 사건 이후에 미국의 한 신문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2장의 중요한 사진을 실었습니다. 하나는 한쪽이 부서진 채 막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사진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승객들이 막 대피하고 구조선을 타고 있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인에게 그 구조선의 중요한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진이었습니다. 각각의 사진 밑에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첫째 사진에는 인간의 나약함, 자연의 위대함, 두 번째 사진 밑에는 자연의 강력함, 인간의 더 위대함. 인간은 이렇게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 나약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보다 그 고난을 뛰어넘는 더 강력한 위대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도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아름답게 위대하게 믿음의 능력으로 한번 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거기에 손가락을 짚고 선택을 하세요. 주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은혜 주세요. 써주세요. 아멘.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변화시켜주는 것은 성령 받고 복음을 믿어서 내가 누리고 그 복음을,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 받은 후에 세상과 역사를 다 뒤집어 버리듯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장면이 그대로 다 생생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 무력이 판을 지배하던 로마가 복음 앞에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야만인들, 바이킹족들, 그 무서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아메리카에도 증거되고 결국 전 세계가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가능하도록 시작한 사람들은 겨우 120명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학력도 볼 것이 없었고 수준도 보잘 것이 없었고 신분도 정말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체험하고 변화되고 그 복음을 나가서 전하자 세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다 변화가 됐어요. 물론 처음에는 핍박과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반대하던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고 박해된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어요. 각 시대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계획 속에서 들어쓰임을 받는 영적인 거인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들어쓰시는 도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초대교회의 사도들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도들뿐 아니라 먼 데 있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너를 위대하게 쓰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권능이 임하는데,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된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각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을 다른 말로 칭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영접할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싸워 승리해 주시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멘.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복음이 단순한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말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악한 마귀를 내 마음에서부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부터 다 몰아내어 주십니다. 죄를 물리치고 끊어버리게 해주십니다. 부질없는 세상의 욕심들을 버리고 다스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의 핵심 부분, 중심 부분, 인격 속에서, 영혼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점점 성품의 변두리까지, 습관의 그 마지막 부분까지 변화되려고 하면 사람마다 변화되는 시간이 각각 조금씩 달라요. 낮은 곳, 높은 곳이 많으면 개발하기가 좀 더뎌지는 것처럼 사람도 절망, 근심, 염려, 우울증으로 낮아지고 골짜기처럼 파여지고 상처받아서 파여진 그 마음을 치료하고 고쳐서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회복해주고 말씀으로 채워주고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능력으로 채워주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려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멘. 우울하고 걱정 근심 많고 불평 많고 짜증 많고 부정적이던 성품이 저 같은 경우도 달라져 버렸어요. 파여가지고 개발하기가 어려운 그런 계곡인데 하나님께서 그 계곡을 다 말씀으로 메꿔주셨어요. 믿음으로 메꿔주셨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의 믿음으로 다 채워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파여있는 부분들, 웅덩이들 다 메꿔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연못 메꾸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저런 불필요한 연못들, 웅덩이들, 계곡들, 골짜기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메꿔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높아진 쓸데없는 언덕들 다
깎아줘야 돼요. 교만한 언덕, 고집불통의 언덕, 욕심과 정력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언덕들, 암초들, 장애물들 깎아내서 모나고 거친 성품을, 그 인격과 습관까지도 말씀의 방망이로 부숴야 돼요.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깎아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얼마 동안의 시간은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면, 그럼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서 점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 인격 곳곳마다, 성품의 구석구석까지도, 내 작은 습관 하나하나까지도, 내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정욕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단순한 구원의 복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되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것이니,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도 내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곳곳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가리켜서 내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예수의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이 복음은 만민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성령을 받으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가 체험되고 내가 누리고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내 복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믿을 때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복음 속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서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믿고 영접할 때 복음의 능력을 우리 속에 적용시켜서 거듭나게 하고 예수 생명으로 내 생명 되어 새 생명 되게 하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믿고 깨달아서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믿고 모셔드렸다 하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계속 의지하고 살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단순히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누리고 사는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생명 내 생명 돼야 돼요. 예수 구원 내 구원. 아멘. 예수 복음 내 복음이 돼야 돼요.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 사랑 내 사랑,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님 마음 내 마음, 예수 성품 내 성품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복음을 누리고 내 복음으로 삼고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임을 얻는 거예요. 복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나환자 수용소를 한 유명한 사학가가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미국에서 온 간호사 한 사람이 그 나환자의 골아타진 그 고름을 짜내면서 간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사학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입니다. 누가 나에게 100만 불 아니 1000만 불을 줘도 나는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무심코 그 말을 들었던 간호사가 사업가를 바라보면서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도 이런 일을 못하거든요. 사업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못한다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제가 그 사랑을 힘입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누구나 다 성경적으로 보면 반쪽은 괜찮은데 반쪽은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50% 완성품이에요. 나머지 50%는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또 부부가 만나서 서로 가정을 이루면서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반쪽이 서로 합쳐가지고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 있는 반쪽짜리만 보고 계속 문제만 지적하면 절대로 같이 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굉장히 우리 처남도 그렇고 나를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목사님 참 아내를 사랑하나 봐요. 금실이 좋아요. 미안합니다. 집사람 이야기 들으세요. 살아보세요. 마음이 안 드는 게 어디 없겠어요? 또 집사람이 볼 때 내가 얼마나 또 못마땅한 점이 많겠어요. 저는 아침에 어디 가도 꼭 밥 먹고 가야 돼요. 새벽에 가도. 이런 남편하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삼식이가 아니고 오식이에요. 단점을 보면요, 같이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자주 말합니다만, 내가 나와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 하나를 복제해가지고 같이 살려고 그러면 맨날 싸울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나를 볼 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거 잘라가지고 브레인을 브러쉬로 다 닦아가지고 새로 낄 수 없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세상에 이게 로봇이라면 분해해가지고 좀 조립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다시 셋업하면 좋겠는데, 나라는 인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품어주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복음이 돼야,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가정도 부부관계도 모든 세상도 다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때문에. 아멘. 복음이 내 능력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100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감동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복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고 사는 복된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능력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이론이나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복음은 역사를 변화시켜요. 과거에 이 세상 구조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 구조가 불공평하다, 이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확 바꿔버리는 사상인 것처럼 등장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마귀가 초대교회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본따가지고 만든 아주 악한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등장할 때 세상이 다 바꿔질 것처럼 수많은 지성인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면서 거기 다 빠지고 매료됐어요. 그런데 그 사상, 공산주의 사상은요, 그냥 사상이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에요. 무력을 통해서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 무능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파괴하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성경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세상을 공평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거지로 공평하게 만들었어요. 못 사는 나라로 공평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공평하게 거지가 된 게 아니고 공산당원들 소수들만 부정부패로 배를 채우면서 얼마나 더 부패하고 타락해졌는지 몰라요. 북한의 김정은이나 그 밖에 각 공산당 나라의 그 당수들을 보면요, 부정부패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한 세기도 못 가서 다 몰락해버리고 실패해버리고 끝나버리고 말아요. 지금은 쿠바, 북한, 중국, 러시아 몇 나라만 공산주의를 고집하는데 북한을 빼고는 다 못 살겠다 그러고 대부분 노선을 변경했어요. 중국도 변경하고 러시아도 공산주의지만은 수정해가지고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니까 가정이 달라지게 돼요. 가정이,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나라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참 미국이 좋다 한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체크가 $1,000
넘게 날라오고 어디는 또 어떤 때는 또 뭐 많은 체크가 또 날라왔어요. 너한테서 보험료 받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이 받았다고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게 가끔 심심치 않게 와요. 그래서 야, 한국 같으면 절대 이거 안 오거든요. 참 미국이란 나라는 근본적으로 참 정직하구나. 이 나라 원래 이런 나라 아니잖아요. 다 유럽에 영국에서 오고 뭐 등등에서 온 사람들 다 야만인들이고 바이킹 강도 도둑들이었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달라지고 청교들이 와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세워가지고 이 나라가 그래도 복음의 그 흔적을 볼 수가 있는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 다녀봐도 미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변화돼요. 발전합니다. 부흥합니다. 한국은 그 대표적인 사례 국가예요. 일제 36년, 조선조의 그 500년, 6.25 전쟁의 그 비참한 폐허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백성이 변하고 깨어났어요. 눈이 떠졌어요. 나라가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병원이 발전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6개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가 한국 교회가 제일 커요.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어요.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IT 강국이에요. 신기한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전 세계 지금 한국이 아주 그냥 떠오르고 있어요.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보세요. 가장 미개하고 어려운 나라들은 대부분 다 불교, 뭐 힌두교, 이슬람 이런 거 받았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은 다 선진국가예요. 한국은 세계 선교를 2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한국에 가서 외국인들이 밤에 창문을 열어보면 깜짝 놀라요. 웬 십자가가 이렇게 하늘에 많은지. 곳곳에 다 빨간 십자가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나 자신도 변화시켜 줄 뿐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켜 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줘요.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를 건강하게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항상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사람이 고칠 수 없고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베드로가 나에게 은과 금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 복음, 내 예수님, 내 능력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줬어요. 그랬더니 벌떡 뛰어 일어나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엄청난 추진력, 폭발력,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잡시다. 복음은 나에게 능력의 복음이다. 아멘. 마지막 4번째로 증인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말했어요. 너희 관원들이 아무리 공권력을 가지고 무력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얼마나 당당해요. 우리는 보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믿으면 확신이 생겨납니다.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이 복음으로 살면 변화되고 승리한다 하는 확신이 생겨나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열정이.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 1997년도인가요? 그때 누가 선물로 주고 간 복권이 당첨됐어요. 나 복권 싫어하는데. 그래서 군복 뒷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토요일 날 갔더니 마침 쏘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는 그 복권 당첨하는 그 시간에 생각나서 꺼내봤더니 당첨돼요. 2번 당첨되고 해서 수가 많아지더니 8장이 되더니 9장이 되더니 그 중에 한 장이 3등으로 당첨됐어요. 그 당시에 50만 원 당첨이 됐는데 대학교 등록금이 7만 원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 당첨되는 순간에 아유 기분 나빠. 그랬을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던 복권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그 저기가 아니다,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복권 사는 거 절대 안 했어. 근데 누가 주고 하니까 군대 와가지고 내가 군종사병 했는데 저를 통해서 거듭나고 말씀 훈련받고 자기 부대로 돌아가며 자기 가서 군종사병 되겠다고 결심하고 간 친구가 이제 퇴원하고 나가면서 그 종점에 가가지고 복권을 사가지고 다시 와서 저한테 그걸 주고 갔어. 선물로. 지금으로 하면 감사 헌금 비슷하게 저한테 감사하다고 주고 간 거예요. 제가 주니까 받아가지고 넣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새끼를 치더니 3등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또 몇 개 나오고. 그 순간에 제가요 펄떡펄떡 뛰었어요. 나도 모르게 앉았다가 군대 내관에서. 그리고 가만히 있었을까? 뛰기만 했을까? 소리 질렀어요. 소리 와! 막 내가 평생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 목이 쉴 정도로. 그랬더니 아무 일 없어졌을까요? 밖에 나가서 담요 빨고 운동하고 하던 우리 내무반원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니까. 그 보니까 이거 봐, 당첨됐어. 사실 그런 건 비밀로 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내무반원들이 알게 되고요, 중대장한테 보고가 되고요, 병원장한테 보고가 되고, 그 옆에가 한국 군대 중에서 제일 큰 1사단 부대가 있어요. 우리 거기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가면 거기까지 다 알려졌어. 하루 만에. 그 다음날부터 전화가 옵니다. 송병장 바꿔달라고. 송병장 바꿔달라고. 저한테 전화. 그 복권 어디서 샀냐고. 자기도 다 살려고. 장교도 전화 오고 하사관도 전화 오고 별별 사람이 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차단. 그리고 통신병, 그 교환하는 통신병이 복권 장소 물어보면 가르쳐주라고 얘기했어요. 어디라고? 광탄에 있는 종점에 있는 할머니가 하는 가게, 거기서 샀다고. 그 다음에 3등 하나 되고 이제 100원짜리 하나씩 이제 한 장씩 더 받게 되는 그것도 몇 개가 당첨됐어요. 그래서 그걸 밖으로 갔더니 복권이 없어. 갖다 놓은 지 하루 만에 다 떨어졌대. 줄 서가지고 군인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막 어떤 부대에서는 트럭을 타고 와가지고 다 내려가지고 줄 서가지고 다 사갔대. 야, 제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복음은 복권보다 더 뛰어난 건데, 우리가 믿는 복음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데 너무너무 잠잠한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이 조용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내 안에 충격적인 축복과 은혜가 생기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샘이 내 안에서 터지는 현상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때부터 샘이 터져서 그 복음의 축복이 막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권능을 주옵소서. 불 같은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 내게 임하셔서 메마르지 않는 기쁨과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비둘 같은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내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내 복음 되게 하시고,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되게 하시고, 예수 복음이 증인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다시 손들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비료 같은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예수 복음이 내 복음 되고 하나님 나라 승리의 복음 되고 아버지 이 복음이 능력의 복음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랑 같은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강력한 능력으로 권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 같은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더러운 거 악한 건 다 태워버리고 주여 성령이 불러 체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추진력과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주시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기쁨과 만족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강 같은 평화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비료 같은 성령 내게 임하셔서 나의 모든 문하고 아버지 날선 성품들이 다 변화되어서 평화한 성품도 사랑의 성품으로 다 바꿔지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아버지 증거하며 증인으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내가 믿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복음, 권능의 복음, 능력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이 내 복음 되어서 내가 체험하고 날마다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복음 견딜 수 없어서 사랑으로 감동으로 나가서 전하여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의 방향과 목적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